온 세상의 참된 주인 되신 하나님, 한시도 멈추시는 법이 없는 하나님의 역사를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운 섭리를 따라 창세전에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시고 오늘 이 시간도 저희로 주의 존전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따금 죄로 어그러진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될 때마다 과연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인가라는 물음이 끊임없이 우리 속으로부터 올라오지만 그때마다 우리의 어떠함이 아닌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가운데 저희들에게 말씀으로 약속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맛보게 하시니 하나님의 은혜가 참으로 귀합고 놀랍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애굽 땅에서 먹던 고기와 음식을 그리워했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기보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 저희들 머릿속에 가득하였으며 그것을 갖기 위해 우리 열심을 다했습니다. 주님, 그러면서도 우리의 살 길이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알기에 주께 은혜를 구하며 주께 피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어리석음을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돌아보시옵소서. 구원의 진정한 즐거움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새 하늘과 새 땅에서 미래에 맛보아 알 것이나 그러나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또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의 기쁨이 무엇인지 우리로 맛보아 알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이 성가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어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너희는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고 하신 말씀처럼 이 세대 가운데서 주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를 이 세상을 향한 그리스도의 편지요 그리스도의 향기라 하셨으니 세상 사람들이 저희를 통해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알 수 있도록 하시고 또 저희를 통해 세상을 향한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땅에 선거를 통해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솔로몬에게 허락하셨던 하나님의 지혜를 이 땅의 위정자들 가운데도 허락하셔서 안으로는 분열되고 나누어진 마음을 하나로 모으게 하시고 밖으로는 열강의 틈바구니 속에서 주권국가로서의 모습을 바로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정의 앞에서 두려워 옷깃을 여미며 정책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실천할 수 있는 힘을 이 땅의 유정자들에게 허락하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또 성가교회의 다양한 문제로 고민하며 힘들어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근심과 고통 속에 놓인 지체들을 기억해 주셔서 먼저 하나님의 손길로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합당한 때를 따라 문제를 해결해 주시길 원합니다. 저희의 연약함을 아시오니 너무 오랜 기간 동안 어려움 가운데 있게 마옵시고 저희들에게 피할 길을 허락하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또 미주 한인교회의 총회차 출타 중인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께 은혜를 허락하셔서 목사님과 사모님께서 방문하시는 곳마다 목사님으로 인해 큰 유익이 있는 시간들을 허락해 주시길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김영수 목사님과 함께 하셔서 주의 말씀을 풀어 박히실 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듣는 자와 전하는 자 모두에게 주의 은혜가 함께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성경 말씀은 로마서 16장입니다. 신약 261쪽에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1절부터 4절까지 읽겠습니다. 1절부터 4절 한 절씩 교독하시고 4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겐그레아 교회의 일군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천거하노니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 놓았나니 나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저희에게 감사하느니라. 아멘. 네, 이 시간 믿음 구역 특송 읽겠습니다. 네, 로마서 16장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기독교 복음 교리의 정수가 무엇인지 또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삶이 무엇인지를 잘 가르쳤습니다. 오늘 로마서 16장에서는 이제 마지막 인사의 장면입니다. 이 16장에서 무려 26명의 이름이 거론이 됩니다.
그 중에서 오늘 읽은 성경 본문에서는 3명의 인물이 나타나죠. 바로 베베라는 자매, 그리고 브리스가와 아굴라라는 부부입니다. 바울이 로마 성도들에게 이들에 대하여 어떤 말을 하는지를 살펴보면서 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은혜가 나눠지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1절과 2절에서는 베베에 대한 말을 하죠. 내가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천거한다 했습니다. 추천한다는 거죠. 겐그레아는 고린도의 남동쪽으로 한 1km 정도 떨어진 항구 도시입니다. 당시 무역과 상업의 중심지인 고린도와 매우 가까운 거리에 있었기 때문에 여기도 꽤 번화한 곳이었죠. 제가 예전에 그 대학교 졸업하고 신학대학원 가기 전에 이제 1년 동안 막 놀면서 이제 유럽을 좀 돌아다녔었는데요. 그때 고린도에 가봤어요. 근데 뭐 정말 뭐 옛날 도시라고 해서 작게 생각했었는데 어마어마하게 크더라고요. 도시가 너무너무 커서 거의 제 시야에 어느 정도로 되게 넓게 꽉 차는 정도로 큰 도시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다 폐허가 돼서 예전에 있었던 그런 고대 그리스 양식의 건물들은 다 기둥이 다 무너졌고 관광지로만 있습니다. 근데 도시도 굉장히 컸고 문화도 융성했고 또 그 성적으로도 굉장히 음란한 도시입니다. 고린도 전서 보시면은 고린도 교회가 굉장히 좀 그 성적인 문제로도 골치를 많이 앓았던 것을 알 수 있죠. 그러한 곳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이 겐그레아라는 곳입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에 도착을 해서 거기에 교회를 개척을 했죠. 그리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란 이 부부가 이 고린도에 어떻게 오게 돼가지고 거기서 함께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다시피 하면서 섬기게 되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얼마 떨어지지 않은 겐그레아라는 도시에 있는 베베니까 아마 바울과도 친밀한 관계가 있었을 수밖에 없겠다 생각이 들죠. 근데 이 베베를 설명을 할 때 우리 자매 베베라 하였습니다. 베베는 그 이름 뜻이 밝다, 빛을 발한다 이런 뜻이래요. 되게 이름 예쁘죠? 여성의 이름으로 쓰면은 너무나도 예쁜 이름입니다. 근데 우리 자매라 했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자매라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자매에 대한 베베에 대한 소개에서 특징적인 게 뭐냐면요. 자매인데 남편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그죠? 보통은 이제 남편은 어떻다 이렇게 누구의 부인이다 이런 식으로 할 법한데 남편에 대한 얘기는 하나도 없이 딱 우리 자매 베베라고 합니다. 몇 가지 가능성이 있을 거예요. 한 가지는 원래 결혼을 안 한 여인일 수도 있겠죠. 두 번째는 결혼을 했는데 남편의 신앙생활이 이 아내만큼 이렇게 두드러지진 않아서 별 주목할 만한 사건이 없어서 얘기를 안 했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세 번째 가능성은 이 남편이 일찍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후에 이제 바울이 만나서 바울이 남편에 대해서 뭐라고 할 얘기가 없어서 그냥 우리 자매 베베 이렇게만 썼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 당시에는 결혼을 안 한다는 것은 좀 굉장히 드문 상황이었죠. 웬만하면 결혼을 하기 때문에 아마 결혼을 했다고 보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근데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이 아내의 신앙생활에 큰 도움도 안 되고 또 그렇다고 방해도 안 되고 그냥 그런 남편이어서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베베가 굉장히 그 교회에 있어서 많은 헌신과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보면은 이제 남편이 사별난 후에 교회에 좀 전격적으로 더 헌신을 해서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확실하진 않습니다. 네. 아무튼 이 베베는 겐그레아 교회 일꾼이라 했습니다. 일꾼은 이제 헬라로 보면 디아코노스인데 우리 이제 디콘이라고 하잖아요. 집사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일꾼이라고 했을 때 그냥 평범하게 헌신 열심히 하는 사람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그 겐그레아 교회의 여집사라고 볼 수 있겠죠. 이 일꾼을 보통은 설교 사역자들에게 또 표현을 합니다. 바울에게도 이렇게 일꾼이다. 디모데에게도 아볼로에게도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간혹 이제 집사라고 하는 의미로서 이렇게 이 단어를 쓰기도 하죠. 아마 이 베베 같은 경우는 여집사였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대부분은 그 당시에 남자가 집사였고 간간히 이제 여자 집사가 임명되는 경우가 있었죠. 디모데전서 3장 11절 같은 곳을 보면 그렇습니다. 근데 아마 당시 여자 집사님들은 신방을 하거나 고아나 과부를 돌아보고 또 병든 자, 가난한 자를 돌보는 일을 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아마 제가 생각한 대로 이 베베의 남편이 먼저 하나님 품으로 갔다라고 하면은 이 베베는 굉장히 이 갱그레아 교회의 복음화를 위하여서 많은 헌신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살아있는 동안에는 남편이 있으면은 좀 남편 챙기느라고 이제 다른 성도와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돌보기가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죠. 그렇지만 아마 이렇게 뒤에 보면 굉장히 많은 헌신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렇게 한 것을 보면은 좀 자유롭게 남편 신경 안 쓰고 헌신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자매를 추천을 합니다. 무엇에 대해서 추천을 하느냐 하면은 이 로마서를 사도 바울이 썼잖아요. 이거를 로마 교회에 전달을 해줘야 됩니다. 요새야 이메일로 보내고 뭐 카톡으로도 할 수 있고 굉장히 방법이 많이 있지만 이 당시에는 인편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편지를 받아서 직접 옮겨줘야 되는데 이 일을 누가 했느냐 했을 때 바로 이 베베가 한 것이에요. 그 당시에는 여행 환경이 훨씬 열악하잖아요. 위험하기도 하고. 근데 하필이면 이 여 집사님에게 맡긴다는 것은 그만큼 이 베베라는 자매를 신뢰하고 있었다는 증거가 되겠죠. 그래서 그리고 이 편지가 그냥 편지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뭐 이렇게 서로 연애 편지 하듯이 그런 편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가 담긴 매우 중요한 서신입니다. 이것을 전달하는 막대한 책임을 이 자매에게 맡겼다는 것은 평소에도 이 베베가 매우 신뢰할 만한 자매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로마 성도들에게 이렇게 2절에서 부탁을 하는 겁니다. 너희가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라. 그 베베가 너희들에게 갈 테니 그녀를 극진하게 맞아 주어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이든지 그녀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주어라. 먼 여행길 동안에 이제 몸도 마음도 많이 피곤할 텐데 그 모든 육신의 필요들 또 마음을 위로하고 새롭게 하는 것을 도와주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렇게 되느냐? 왜 이렇게 바울이 이 베베를 극찬하고 또 이렇게 귀히 여기면서 대접을 합니까? 2절 하반절에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 사람이라고 하는 걸 보면요, 고린도 지역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성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이제 여인숙이나 호텔이나 이런 것이 많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지역의 성도들이 방문을 할 때 그 지역에 있는 어떤 교회를 방문합니다. 제가 여기서 신앙생활 하는데 이렇게 해서 여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좀 제가 묵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하면은 그 지역 교회 성도들이 이제 맞아주죠. 네, 지금같이 이렇게 교회 건물이 따로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초대교회 때는 어떤 성도가 좀 집이 크면은 그 집에 모여서 예배를 드려요. 이런 걸 이제 보통 가정교회라고 하죠. 그 초창기 교회의 모습은 그런 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순례하는 성도들이 왔을 때 아마 이 베베한테 가면은 그 베베가 잘 맞아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보호자도 되었다라고 하죠. 여기서 보호자라는 말은요, 그저 이렇게 좀 데리고 있는 정도 아니면 안주인으로서 손님 대접하는 정도 그런 보호가 아닙니다. 로마서 12장 8절에 그 여러 교회 직분의 은사가 있잖아요. 그 중에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하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스린다 할 때 이때 느낌이 어떻습니까? 아마 교회에서 장로님들이 하는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베베가 사도 바울이 그 겐그리아 쪽에 왔을 때 사도 바울의 보호자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아마 그 겐그레아 교회에서 굉장히 큰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서 바울을 돌보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빌립보 교회의 자주장사였던 루디아라는 여성도가 있었죠. 그녀처럼 부유하고 또 고아와나 과부, 노예나 나그네 병든 자들을 잘 돌보는 일을 이미 잘 감당하고 있었던 여인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겐그레아 지역에서도 명망이 높고 그 교회에서도 헌신을 잘하는 그런 여인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저 한 집사, 여집사
정도의 역할보다는 어떻게 보면 좀 거의 장로급에 해당하는 그런 일을 감당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남성도이든지 여성도이든지 주님께서 주시는 삶의 상황 속에서 교회를 위해서 또 성도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베베라는 여 집사님이 그렇게 교회를 정성껏 섬기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지금 무엇이 남게 된 것입니까? 로마서가 남아있는 것이에요. 로마서 없이 성경을 제대로 해석할 수 있을까? 저는 좀 그런 생각 들거든요. 만약에 이 베베가 중간에 엉뚱한 생각을 해서 이 로마서를 잘 전달을 안 한다거나 무슨 사고를 당하여서 전달이 안 됐다. 그러면 우리는 이 기독교 교리의 정수를 맛보는 일에 있어서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몸된 교회를 사랑하셔서 또 다른 방식으로 이제 로마서에 준하는 편지를 또 기록하게 해주셨을 수도 있겠으나 아마 좀 이 베베의 일로 인하여서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리의 정수를 우리는 이렇게 맛볼 수 있게 된 것이죠. 한 사람의 이 헌신이 온 교회를 유익하게 했고요. 또 오고 오는 우주적인 교회를 다 유익하게 하는데 귀하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우리들도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교회에서 맡은 직분이 크지 않을 수도 있고 그냥 여러 사람들 중에 하나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각자에게 하나님께 받은 고유한 삶 속에서 또 각자에게 주신 고유한 직분 속에서 하나님을 섬길 때 자기는 몰라요. 우리는 몰라요. 내가 이게 나에게 어떤 의미였는지 내 인생 가운데 또 성가 교회 가운데 한국 교회 가운데 무슨 의미인지 우리는 모르고 그냥 지나갑니다. 베베가 이 편지를 들고 가면서 이것이 앞으로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가장 중요한 교리의 정수가 될 것이다. 이런 것을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만큼 심각하게 생각하면서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그러지 않았을 것 같아요. 굉장히 귀한 것이라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했지만 우리가 지금 현재 느끼는 이 로마서에 대한 귀중함을 그만큼 느꼈을까 싶기도 합니다. 우리가 정말 교회에서 하는 일이 크거나 작거나 어떻든지 간에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우리의 작은 헌신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는 일들이죠. 하나님은 그러한 것을 또 이 로마서를 통해서 이렇게 기록을 해두신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3절과 4절에서는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에 대한 말씀이 있죠.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굴라가 남편이고 브리스가 아내인 것은 아시죠? 아내가 먼저 나왔는데 보통 이제 많은 성경 해석자들은 아마 아내의 믿음이 남편의 믿음보다 더 좋았기 때문에 그럴 것이다 이럽니다. 혹시 제가 그런 브리스가죠? 라고 할 만한 분이 있으십니까? 네. 우리 아굴라 같은 경우는 유대인이고요. 본도 출신입니다. 그리고 브리스가는 또 다른 성경에서는 브리스길라라고도 표현이 되죠. 원래 둘 다 로마에서 살았습니다. 근데 주후 49년에 로마 황제 클라우디우스가 로마에서 유대인들을 다 추방을 합니다. 그 바람에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도 로마에서 쫓겨나와서 이제 고린도로 이주를 하게 되었죠. 근데 거기서 마침 2차 전도 여행으로 왔던 바울과 만나게 되었죠. 그래서 고린도에서 사역을 하면서 같이 생활했습니다.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의 직업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부부가 이제 협동해서 일을 했었는데 텐트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만들어서 팔고 본인의 생계를 유지하기도 하고 또 교회에 헌신하는 데 사용하기도 했겠죠. 하나님께서 아주 독특한 섭리 가운데 바울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고린도에 왔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로마 황제한테 쫓겨나서 고린도 교회에 왔습니다. 둘이 오게 된 표면적인 원인은 다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과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 부부와의 만남을 창세 전부터 예정을 하셨죠. 그리고 함께 만나서 정말 아름다운 동역을 하게 하셨습니다. 이 바울과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가
같이 텐트를 만드는 사역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랑 텐트 만드는 면에선 직업이 똑같았어요. 그러니까 맨날 같이 동역을 했겠죠. 동업자예요. 사업적으로 보자면 동업자이고 또 신앙적으로 보자면 동역자였겠죠. 이들이 이렇게 일주일 동안 맨날 붙어서 같이 사역하고 서로 사업하고 그러는 동안에 하나님에 대한 구원의 깊이를 더 깊이 깨닫고 서로 나눔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들 간에 만날 때 어떤 세속적인 대화도 할 수 있죠. 정치에 대한 얘기, 집안 사정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도 나눌 수 있겠으나 그 중에 가장 꽃과 같은 대화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대화일 것입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어떻게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라는 대신학자와의 만남 속에서 이전에 맛보지 못했던 구원의 은혜를 더욱더 깊이 맛보았을 거예요. 근데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보통 부부는 아니었어요. 나중에 그 사도행전 18장에 보면은 아볼로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아볼로가 유대 율법 학자입니다. 굉장히 그 성경 박사이죠. 근데 아볼로가 전도를 하는 것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들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핵심적인 복음이 되게 약한 거예요. 그의 가르침에. 그래가지고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 부부가 아볼로 이 성경학자를 데려다가 말씀을 가르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어떻게 보면 그냥 텐트만 만든 사람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해박한 성경 지식이 있었던 것이죠. 그냥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살아계신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의 구원의 경륜 가운데 우리 유대인들에게 어떠한 구원의 은택을 주셨고 또 이방인을 향하여서는 어떤 구원의 계획을 가졌는지 이런 걸 굉장히 풍성하게 그리고 깊이 있게 드러낼 수 있었던 것이죠. 아마 사도 바울과의 만남을 통해서 이 부부가 복을 받은 거예요. 안 그래도 말씀에 깊이가 있는 부부이긴 했지만 사도 바울을 만남으로써 훨씬 더 그런 은혜가 깊어졌던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여러 부부가 나옵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구약의 부부 누가 있습니까? 네? 예, 맨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있죠. 최초의 부부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시간을 거슬러 가시면은 또 가시면 아브라함과 사라도 있죠. 또 그의 아들 이삭과 리브가, 또 그의 아들 야곱과 레아와 라헬, 또 이제 첩들도 있긴 하지만 그렇게만 치자면요. 또 쭉 나가면 왕가에서도 부부가 나오죠. 다윗의 부인은 왕비만 7명, 첩은 10명 이상일 거라고 해요. 근데 그의 아들은 더 하죠. 솔로몬은 몇 명입니까? 1000명이에요. 이거 정말 아니 정말 이렇게 한번 소개팅이랄까? 이렇게 한번 얼굴 보는 것도 굉장히 힘든 일일 것 같아요. 하루에 몇 명을 만나야 그 면접이 다 끝나고, 그래, 우리 궁에서 살자, 이렇게 할까요? 무려 1000명입니다. 근데 그런 구약의 부부 중에요. 생각해 봅시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에 비길 만한 부부 있습니까? 별로 없죠.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제 생각에는요, 성경에 기록된 부부 중에 최고의 커플이에요. 아까 보셨지만 아담,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윗, 솔로몬, 내노라는 남편들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남편으로서도 좀 그런 면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의 아내들도 좀 그런 면들이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봤을 때는요, 너무 이렇게 턱이 높아 보여요. 이상적인 부부이죠. 그러나 현실 부부는 누구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현실 부부 아닐까 싶어요. 아내가 어디서 이상한 거 듣고 와가지고 막 들이밀어요. 여보, 이것 좀 해봐요. 안 돼, 해봐요. 한번 해보자. 그래갖고 아내 때문에 망했죠. 현실 부부는 어쩌면 그럴 수도 있어요. 네? 제가 너무 아내를 매도했나요? 혹시 우리 중에 그런 아내분 있으십니까? 남편이 생각해, 내 아내가 하와와 같아. 할머니 하와를 꼭 닮았어. 어떻게 나한테 이상한 거 들고 와서 여보 이거 해봐요 저거 해봐요 그러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 집안이 우리 가족의 믿음이 이렇게 됐나 싶기도 하겠죠. 좀 아내로서 좀 그런 건 하와는 좀 그래요. 근데 또 아담도 만만치 않죠. 그리고 또 다른 현실 부부 아브라함과 사라.
이 부부도 만만치 않습니다. 뭐 나중에는 정말 이렇게 믿음의 조상으로 추앙받긴 하지만요. 아브라함 잘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가나안 땅에 왔죠. 근데 먹을 것 없다고 가족 데리고 하나님 허락도 안 받고 애굽으로 내려갔죠. 거기서 뭐 합니까? 그 아내라고 하면은 죽임 당할까봐, 자기가 죽임 당할까봐 누이라고만 하죠. 물론 누이였던 건 사실이지만 누이라고 말하는 것 이상으로 해줬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제 부인입니다. 제 사랑하는 부인입니다. 이렇게 왜 말을 못해요, 그거를. 그렇게 말을 못하고서 아내를 뺏겼죠. 하나님의 은혜로 아내 겨우 구출받았습니다. 사라 마음이 어떨까요, 여러분? 여기 여성도님들. 여러분 남편이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아주 공경으로 몰아넣었다 그러면은 무슨 생각하실까요? 아이고, 적어도 남편이라고. 내가 어떻게 믿고 살아. 이런 생각 들겠죠. 근데 또 뭐 그렇게 아브라함도 잘못하지만 또 사라도 잘하고 사는 것만은 아닙니다. 사라도 하나님이 내년 이맘때쯤에 아들을 낳게 하겠다 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이러잖아요. 코드숨을 칩니다. 하나님부터 혼나요. 사라도 믿음 없다고. 그래요.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도 믿음 없이 살고 사라도 믿음 없이 살고 그냥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것이 오히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보다 우리에게 훨씬 더 현실적인 믿음의 부부의 상이에요. 그죠? 이게 훨씬 더 우리한테 와닿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적어도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진 않잖아요. 그죠? 남편이 땅 팔고서는 이만큼만 교회에 갖다 바치자, 이게 전부라고 하자, 이렇게 하니까 아내도 좋소. 그러면은 명예도 살고 우리 실리도 붙잡으니 얼마나 좋소 하면서 둘이 해서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 그날에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가 그걸 보고 성령의 충만함으로써 이제 그 남편도 죽게 되고 아내도 죽게 되죠. 이렇게 성경에 참 많은 믿음의 부부라고 하는 이들이 있지만 그들의 삶은 어떻게 보면은 브리스길라 아굴라처럼 이렇게 매끄럽게 다듬어진 아름다운 부부보다는요, 서로 막 찌그럭거리고 서로 네 때문에 힘드니, 너 때문에 내가 못 살겠다느니, 내가 어떻게 널 믿고 산다느니, 이런 식으로 찌그럭거리면서 사는 부부가 성경에 훨씬 더 많아요. 우리 교회는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 이 부부는 참 서로 사랑하면서 아름답게 사는 것 같다 싶은 부부가 있으세요? 네, 말씀하지 마시고 속으로만 외쳐봅시다. 그게 뭐 우리 가정이면 좋겠다 이렇게 하시면 좋겠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우리 교회 아주 닭살 돋는 부부가 있어요. 신명을 거론해도 될런지 모르겠는데, 네, 과감하게 해보겠습니다. 김성훈 집사님이요. 지난 3월 1일 직분자 수련회 때 이렇게 한 분씩 나와서 발표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뭐 갑자기 그때 이제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하고 싶은 얘기 허심탄회 하자 이런 시간이었거든요. 근데 나오시더니 갑자기 애정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대학교 때 아내가 대학교에서 내가 연애할 때 아내가 대학교에서 강의하는 걸 봤는데 얼굴도 그렇게 예쁘고 말도 너무 잘해가지고 그런데 지금도 그렇다. 그러면 결혼 너무 잘한 것 같다. 막 이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 할 자리가 아닌데 너무 그러셔가지고 제가 좀 오그라들더라고요. 그래, 참 금슬이 좋은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또 어떤 집사님이 후에 발표 때 나오시더니 나도 이런 말을 하고 싶었는데 우리 금주가 안 와서 못했다고 그러면서 그러세요. 참 좋죠. 아름다운 부부가 많아요. 물론 이제 현실적으로는 아담과 하와처럼 서로 찌그럭거리고 네 탓이니 내 탓이니 하기도 하고 막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굉장히 아름다운 부부죠. 여러분, 이렇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바울에 대해서 4절에 보시면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놓았다 그럽니다. 이 바울 사도를 위해서 이 부부가요, 우리 죽기까지 따라갑시다 하면서 실제로 그렇게 헌신을 한 거예요. 그때가 어떤 사건을 정확히 말하는지는 잘 모릅니다. 고린도 사도행전 18장에 고린도에서 폭동이 일어났을 때 사건인지 아니면 19장에서
에베소에서 일어났던 폭동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죽임 당하려고 할 때 부부가 목숨 걸고 사도 바울을 지켜냈던 일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내 목숨을 위해서 자기 목이라도 내놓았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비단 바울에 대한 충성 헌신만은 아니었겠죠. 그들은 바울을 들어서 쓰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충성과 헌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부가 어떻게 그렇게 바울 사도와 잘 동역을 하고 아름다운 부부의 믿음의 생활을 지켰느냐라고 했을 때, 사실은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깊이 젖어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이제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보면서, 왜 내 남편은 아굴라 같지 않지? 왜 내 아내는 브리스길라 같지 않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하지만 정작 남편들은 자기가 아담이고 자기가 아브라함 같다는 생각은 잘 안 해요. 그저 내 아내가 브리스길라 같지 않다는 것에 불평을 가지기도 하죠. 또 아내 입장에서는 자신이 하와 같고 또 자신이 사라와 같이 믿음 없는 사람이었음을 잘 인정을 못하고, 또 남편이 아굴라 같지 않다는 것에 더 초점을 맞춥니다. 그럴 때 그 부부가 아름다운 믿음의 한 길을 걸어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각자가 내가 아담과 같은 못난 남편이었어. 내가 아브라함 같이 믿음 없는 남편이요. 당신에게 믿음지 않는 남편이요. 나 같은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 줘. 그러면서 남편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은혜 가운데 아내에게도 자신을 그대로 인정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면 너무나도 아름답지 않을까요? 또 아내 입장에서도 사실은 제가 하와 같습니다. 제가 교만해서 내가 하나님처럼 살려고 했고, 내 인생, 내 가정을 제가 마음대로 하려고 고집 피웠습니다. 제가 사라와 같았습니다. 하나님이 믿음으로 살라 하지만 오히려 콧방귀 끼고 믿음대로 살지 못한 제가 사라 같은 아내입니다. 여보, 저 같은 아내를 용서해 주시오. 그러면서 서로가 자신의 연약함과 죄악됨과 허물을 내려놓고 서로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각자가 죄사함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내가 살고 또한 우리 가정이 살아나고 있음에 감사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매끈하게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만 있지만요, 글쎄요, 기록되어 있지 않았지만 한 번에 그런 경지에 도달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겠죠, 부부간에. 우리 살다 보면 그런 일이 많잖아요. 정말 30년 동안 전혀 딴 배경에서 만나서 살다 보면 이런저런 것에 많이 삐그덕거립니다. 그렇지만 그런 오랜 시간이 흘러가면서 1년, 2년, 5년, 10년, 20년, 30년 흘러가면서 자신이 아굴라 같지 않은 남편임을, 또 자신이 브리스길라 같이 훌륭한 아내가 아니었음을 깨닫게 되고, 또 서로가 그런 모습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주는 그런 모습이 있게 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점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이 아름다운 부부의 모습을 갖게 되겠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아볼로라는 성경 박사를 가르칠 정도의 깊은 신앙적인 지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저 성경을 아는 지식 정도에만 그쳤다면 아볼로가 그렇게 변화되진 않았을 거예요.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깨달았던 것은 그 영원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너무 사랑하시고, 또 우리 유대인을 사랑하시고, 또 온 열방을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보내시고 모든 죄를 용서하셨음을 깊이 깨닫는 것이 있었죠. 그러한 복음의 깊은 잠김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부가 그 복음 가운데 하나가 되고 그 복음 가운데 바울을 섬기고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아담과 하와 같은 부부 같고 또 아브라함과 사라 같은 삐그덕거리는 부부일 수도 있겠으나,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각자가 깊이 깨닫는 것, 또 부부 가운데 주신 은혜, 또 우리 자녀들 가운데 주시는 은혜를 깊이 깨달을수록 정말 우리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기쁘지 않소 하면서 그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참
그런 부부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 없이 서로를 바라보면 여러분 무엇이 보입니까? 옆에 혹시 이렇게 배우자가 있으시면 봅시다. 그리스도 없이 서로를 바라보면 나날이 성장하는 뱃살과 또 늘어가는 주름만 보이겠죠. 그렇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죄송합니다. 네,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바라볼 때 각자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게 되죠. 또 각자를 변화시키시고 성장시키시고 오랫동안 참아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시는 아내를 죄송합니다. 웃겨가지고 네, 다시 하겠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신 예수님을 보고 또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될 때 그 부부가 예수님 안에서 이제 진정한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가게 되겠죠. 우리 교회에 이미 그런 부부들이 참 많습니다. 참 좋습니다. 그렇게 참 예수님의 은혜에 깊이 잠기고 그 복음에 잠겨 있는 각자가 있고 또 그런 부부들이 있어서 참 좋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여러 가지 어려움과 불편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 안에서 서로에게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기대하면서 그래 우리 남편이 그리고 내 아내가 그리고 내가 변화되기를 소망하면서 이렇게 믿음으로 한 가정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베베처럼 싱글이든 간에요. 아니면 브리스길라 아굴라처럼 부부이든 간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또 그리스도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것을 깨닫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참된 사랑과 헌신의 열매를 맺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가족을 이룬 분들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믿음의 가정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복음 가운데 깊이 잠기고 부부가 하나 되어 주님을 섬기는 우리 가정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가정을 이루지 않은 우리 청년들 또 여러분 가정에 있는 철없는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들이 정말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귀한 믿음의 가정 이루게 하옵소서. 여러분의 아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딸들을 위해서 정말 지금부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어렸을 때 신앙 교육이 참 중요하다는 걸 많이 깨닫습니다. 제가 은수의 이제 결혼에 대해서 많은 고민과 기도 가운데 나눴던 대화를 하나 소개해주고 싶은데 이거 은수 듣고 있으려나 모르겠네. 네, 그래도 가겠습니다. 은수가 예전에 그 좋아했던 여자애가 있어요. 다인이라고요. 근데 이제 걔랑은 어린이집도 헤어지고 그 여자애가 이사를 가가지고 이제 만나지 못합니다. 근데 이제 은수가 새로운 어린이집에 가서 또 새로운 여자를 봤어요. 그러면서 며칠 전에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빠, 지원이는 하나님을 믿는 아니야 죄송합니다. 서연이는 하나님을 믿는데 나랑 마음이 잘 안 맞아. 근데 지원이는 나랑 마음이 잘 맞는데 하나님을 안 믿어. 이런 거예요. 굉장히 그 두 가지의 중요한 요소잖아요.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는 것, 또 자신과 잘 맞아야 한다는 것. 이 두 가지의 딜레마 속에서 은수는 깊은 고민에 빠졌던 것이죠. 하나님과 서연이를 선택할 것인가, 내 마음과 내 마음에 맞는 지원이를 선택할 것인가. 아직 그 고민은 끝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7살짜리가 이런 것이 결혼의 기준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는요, 좀 주목할 만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칭찬했어요. 은수야, 결혼에 대해서 이거 두 가지를 생각하는 거야? 그렇대요. 그래서 너무 귀하다. 너무 정말 귀하다. 하나님이 정말 지원이 같이 마음에도 잘 맞고 서연이 같이 하나님을 잘 믿는 여자친구를 주면 좋겠다. 그렇게 하고 대화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은수를 위해서도 기도를 해요. 저도 계속 이제 7살이지만 계속 이제 기도를 해나가는데 여러분의 자녀는 어떨까요? 그런 정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부부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싹트기를 원하고 그것을 위해 여러분
자녀들도 기도하고 부모된 여러분들도 같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보면 지금 1세대잖아요. 그리고 이제 저 정민이, 해나 이 또래가 2세대라고 볼 수 있을진데요. 또 이 아이들도 또 결혼해서 애기 낳으면 이제 3세대가 시작이 되잖아요. 저희 교회가 이제 30년이고 몇 년 안 있으면 이제 3세대가 출범하게 됩니다. 이렇게 세대의 꼬리를 물고 가면서 참 우리 교회에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부부가 많은 교회. 처음에는 아담과 하와 같이 시작하고 또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지냈지만 결국에는 브리스길라 아굴라처럼 정말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이 넘치는 우리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자녀들도 저 부부를 보세요. 우리 교회 저 장로님과 장로님이라고 딱 지명하면 안 된대. 아무튼 저 남편과 저 아내의 아름다운 뒷모습을 보세요. 저도 저런 결혼을 하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게 된 우리 자녀들이 많아지면 좋겠어요. 제가 참 닭살스러운 김성우 집사님 가정을 보듯이 그런 아름다운 부부가 정말 많은 교회 되기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홀로 지내게 하시든지 또 부부로서 지내게 하시든지 어떠한 삶의 정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가고 또 주님의 사랑에 깊이 잠기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또 가정을 이루거나 또 주의 뜻 가운데 홀로 거하든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참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깨닫게 하시고 또 정말 또 부부가 있다면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아름다운 복음의 가정, 믿음과 사랑의 가정들 이루게 해주시기를 간구하옵나이다. 그런 교회가 1세대에도 많아지게 하시고 또 2세대에도 3세대에도 계속하여서 오고 오는 모든 세대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가정 이루는 우리 교회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 함께 찬양 드릴 때 30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305장입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조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네. 예배 마치신 후에 좀 기도해 주시면 좋겠는 게요. 목사님 미주 총회 일정들 잘 마치고 돌아오실 수 있도록 또 오셔서도 시차 적응과 또 여러 가지 경무를 곧바로 이어가셔야 될 텐데 목사님과 사모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제가 낮예배 때 낮예배 때 말씀드린 건데 좀 우리 교회에서 교회적인 차원에서 여러 어려움 당한 이들, 소외된 이웃들을 돌아보고 구체적으로 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은혜들을 우리 각자에게 또 교회에게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